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주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평안보다는 우리 삶이 전쟁에 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빚독촉이 이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믿었던 관계마저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세상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지금 당장 내 삶은 패배자처럼 보이고 현실의 파도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공허한 구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고 빚도 없어지고 병도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이 힘들고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승리가 무엇인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긴다는 개념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승리를 상황의 역전이라고 이해합니다. 기도했더니 사업이 대박이 났다. 믿음으로 나갔더니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승리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가치관 혹은 구조적인 악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너는 실패자야. 남들만큼 살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이것이 세상이 주는 거짓말하는 체계입니다. 이 거대한 거짓 세상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당장 통장 잔고가 늘어나거나 빚이 사라지는 상황적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돈이 없어도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졌어도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거짓말을 깨트리고 바른 진리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바닥일지라도 그 상황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말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했을 시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주님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직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신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질병에서 벗어나기 전에,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이 나의 영혼을 파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역설적인 믿음. 남들이 보면 거룩한 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태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으면 다 해결된다는 말과 무조건 견디면 된다는 말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종종 오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들을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라고만 여기려 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걸어 주셨습니다. 주님 왜 세리와 죄인과 상기의 친구라고 불리셨습니까?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멀리하는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 앉아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또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 네 번째 사람으로 그들과 함께 거닐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풀무불, 어쩌면 비톡촉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이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이글거리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손을 붙잡고 함께 버티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신앙과 현실은 별개가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아멘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이 돈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돈이 최고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여기서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피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피는 여러분 고통, 죽음, 처절한 현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적 그노시스학파가 주장하듯이 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육체를 들이고 오셔서 배고픔을,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의 아픔도 아십니다. 가난도 아십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실제로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신선노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낭만적인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땀 냄새가 나고 피 냄새가 나는 현실의 한복판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빛독촉의 전화에 시달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가슴을 치는 그 현실 한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신 몸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현실을 도피하라고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도피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봐라,
예수가 물과 피를 쏟았다. 예수가 너의 고통을 안다. 예수가 그 처절한 현실을 살아냈다.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 십자가가 실제이듯이 여러분의 고통도 주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셔 같이 또 고통 속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견디고 계신 여러분, 지금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우십니까? 세상은 여러분에게 끝났다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2절의 결론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비록 통장의 잔고는 비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명예는 잃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가진 우리는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거룩한 오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이깟 돈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떨리는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거친 현실을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는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